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또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쓰신 수필을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키우던 나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비실비실했으니까 아마도 이제 이 나무가 수명이 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웃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그 나무를 보고서 진단을 내렸습니다. 물을 많이 줬구먼. 처음 비실거릴 때 물을 딱 끊어버렸으면은, 그래서 바짝 말리지 그랬어. 그분은 나무가 비실비실거리니까 아무래도 물이 부족한가 보다 싶어서 물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어진 할머니의 말씀은, 모자라면 지들이 알아서 아껴 써. 넘칠 때가 문제야. 주체를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물이 모자랐으면 그렇게 식물이 말라 죽지 않았을 텐데, 물이 많았던 것이 오히려 문제였던 거죠.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자람과 넘침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모자람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밥을 먹어도 꼭 모자르게 먹어야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지갑에 좀 돈이 모자랄 때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는 모자라는 것보다는 넘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밥을 먹다가 밥이 남으면 냉장고에 넣으면 되고, 돈을 쓰다가 남으면 또 저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혜와 축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부족함과 모자람은 축복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 선지자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장입니다. 이때 상황은 악한 시대였습니다. 나답, 바사, 또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아합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시대의 죄악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 악한 왕 아합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부터는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 아합 왕이 용서를 구하고 또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됐다면 참 좋았겠지만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상한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 이것이 정상적이고 또 멋진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등장시키신 후에 아합에게 한마디 말을 전하게 하시고 그 후에는 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멋있게 한번 일해보지도 못하고 고작 숨어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이나 먹고 시냇물이나 마시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그리 시냇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또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 주는 그 음식 결코 풍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그곳에서 모자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바로 그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보다 깊이 만나게 됩니다.
먹을 것조차 모자라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태가 더 악화가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결국 이 그리 시냇물도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먹는 것은 두 끼만 먹어도 그렇게 살 수가 있지만은 물 자체가 말라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최소한 물은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위대한 일도 한번 못 해보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보내려고 하십니다. 사르밧은 이방 땅이고 또 시돈 땅은 바알의 본산지가 되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로 가야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라도 알면은 순종하기 좋을 텐데 하나님은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일일이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내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너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순종하기에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된다면은 순종하기도 참 쉬울 텐데 하나님은 이유를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러한 몫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시면서 거기서는 한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지금까지는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런 부족한 음식을 먹었었지만은 이제 내가 집으로 가게 되면은 따뜻한 집밥을 먹을 수 있게 되겠다 그렇게 어쩌면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한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요청했을 때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정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제 집에서 좀 잘 먹으면서 편히 쉬나 했더니 광야보다도 더 못한 곳, 먹을 것도 다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가난한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자람의 최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야는 결국 또 다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다시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모자람 가운데서 모자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 열어가십니다. 모자람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있는 가루가 다하지 않았고 또 기름이 다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모자람의 최절정까지 이르렀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은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런 강가나 또 끊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오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을 것이 충만한 그러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뭄이 들면은 말라버리고 마는 그런 작은 시냇가로 또 까마귀가 물어다 주지 않으면은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척박하고도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호텔에서 아주 편안하게 지내면서 3년 6개월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호텔 뷔페로 배불리 먹이시면서 풍족한 곳에서 쉬게 해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모자람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음식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곳, 또 언제 말라버릴지 모르는 작은 시냇물이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자람도 축복인 것은 모자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풍족한 가운데서가 아니라 모자람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1차 훈련을 받고 또 2차 훈련을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로 그렇게 보내셔서 받게 하셨습니다. 2차 훈련을 통해서도 이 엘리야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또 깨닫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아합과 또 이세벨 앞에 세우시게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진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그들과 대결을 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지 않으셨다면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훈련 학교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그런 승리를 기대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모자람, 또 자녀의 문제, 또 직장과 건강과 관계에 있어서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는 모자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모자람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자람은 나를 더 큰 믿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비록 내게 모자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자람을 통해서 모자람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모자람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어느 교회에 산부인과 의사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지식도 있고 또 미모까지도 출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출중한 미모로 문 남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었고 또 교회에서는 피아노 반주로 모든 예배를 섬기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녀들이 속을 썩였습니다. 그리고 50이 넘어서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고통 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 권사님은 그동안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점차 겸손하게 변해갔습니다. 결국 아들 문제와 또 건강 문제로 그분의 모난 성격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의 영혼까지도 계속해서 정화되어져 갔습니다. 수많은 찬송가 반주를 하면서도 전혀 감동을 느끼지 못하셨던 이분이 찬송가의 가사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분은 오히려 더 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그러한 인생으로 맞춰질 수도 있었겠지만은 부족함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됨을 통해서 이 권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더 값지고 또 쓸모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풍족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식도 물건들도 모든 것이 다 넘쳐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내는지 음식물을 처리하는 그 비용만 연간 15조가 넘는다고 하는 그런 예전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건들도 아직도 쓸만한 그런 좋은 물건들도 그냥 막 버려지고 있죠. 분실물 센터에도 수많은 분실물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기보다
그냥 새로 사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모자람에 대해서는 이것을 잘 수용하지 못합니다. 모자람을 참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 모자람이 악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과 내 형편을 비교하면서 남들은 풍족한데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자람 속에서는 어떠한 만족감도 찾지 못하고 감사함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꼭 흘러차고 넘쳐야 그것이 축복인 줄로만 생각하고 부족함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는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모자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모자람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모자람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모자람 가운데 두고 있는 이유는 너를 연단시켜서 내가 더 큰 복을 주기 위함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자람 가운데 두신 그 이유는 알지 못하더라도 모자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모자람 속에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자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법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를 합니까? 풍족함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풍족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때는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함과 우리 삶에 결핍이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간절하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기도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강중민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가난의 때는 그리워한다. 왜냐하면 처절하게 가난했을 때 우리 기도는 강렬했었기 때문이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강렬하게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돌아보면 그때가 참 영적으로 내게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고 그 살아있는 믿음의 체험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과 믿음에 있어서는 분명히 더 유익하고 복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억만 가지 축복을 펼쳐놓고 이 가운데서 하나만 고르라 그렇게 한다면은 자신은 주저없이 기도의 축복을 잡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고 또 영적인 특권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도 없이 기도할 필요도 없이 그냥 평안하게 또 풍부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비록 부족함과 또 모자람이 있지만은 그 모자람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우리는 모자람이 있지만은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모자람을 바라보면서 그 모자람이 없어지게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합니다.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모자람이 정말 귀한 것임을,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임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에 부족함을 주셔서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자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기적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자람을 주실 때가 있지만은 그 모자람이 모자람 그대로 끝나버리지 않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모자람의 상황, 그 모자람으로 인해서 이 엘리야는 쓰러지거나 또 엎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한 가지 기적,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 하나만 예로 들어볼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에서 쓸 포도주의 양이 모자랄 때였습니다. 포도주의 모자람으로 인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아뢰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떤 부족함도 바꿔놓으시고 채우시고 또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을 때는 주님을 찾는 이도 없었고 또 주님의 주되심이 선포되지 않았었지만은 모자람으로 인해서 주님을 구했을 때 주님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기적은 풍족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가 아니라 모자랄 때에 일어납니다. 모자람의 순간은 바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절망적인 때가 바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모자람의 때, 그때는 우리가 탄식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을 찾고 구하게 될 때, 그때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기적입니까? 모자람에서 가득히 채워지는 것, 그것만이 기적입니까?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것이 기적입니까? 모자람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모자람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 이것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은 그대로지만은 내 모자람으로 인해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그동안 기도하지 않던 내가 나의 이 모자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모자람으로 불평하던 내가 모자람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고 기대함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또한 바로 이 모자람의 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새로워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모자람도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충만하고 넘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기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자람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으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차고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찾지 않고 하나님께 더 기도로 나아가지 않을 것을, 우리가 바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자람을 주십니다. 하지만 모자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할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모자람에 대해서
재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자람도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자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모자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자람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 경배와 찬양 이 시간에 나와 말씀 앞에 엎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일일이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여 어찌할 바 알지 못하여서 주님 앞에 죽을 것 같이 부르짖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점점 더 생활이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며 하나님 점차적으로 모자람이 충만함으로 풍족함으로 바뀌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해지고 우리의 목이 곧아지고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교만한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결핍이 가져오는 하나님 그 간절함 속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적과 기도응답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 다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중심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잃어가는 한국 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상담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서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서 온전하게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어서 그들의 사역을 도와주시고 모든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프고 연약한 병중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 육적인 심령의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찾아가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매달려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담교회 블레싱 패밀리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본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 부부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주님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점점 더 편안한 것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심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신 번쩍 차리게 도와주시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도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의 재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하나님 숨통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말씀의 끈들을 붙잡으며 하나님 벼랑 끝에 놓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정말 주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이 필요한 모든 주의 자녀들 백성들을 주님께서 사랑의 품으로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이 되는 놀라운 회복의 자리, 하나님 영광의 은총의 자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하나님 정성껏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결핍도 축복임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모두 다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